네,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목소리 할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나아가니 아버지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볼 수 없는 상처를 하시는 내 몸을 고치시는 아버지, 나에게 귀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 내어 맡기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 그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가을인 듯 했다가 또 여름인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날씨네요. 요즘 같은 날에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밥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열심히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 또한 굉장히 인간적인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기다려도 좀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들은 조바심이 난 나머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잉태하면 그 아들이 곧 우리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서 결국 아이가 임신이 되긴 했지만 하갈이라는 여인이 오히려 그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고 만 것이죠.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이 사레는 오히려 그 여종을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열심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서로 불화하고 다투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갈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고 어디론가 광야로 들어가서 헤매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이처럼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오히려 방황하고 또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으로 삐뚤어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로 펴시고 또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본래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지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의 중간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하갈이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하갈은 무작정 도망쳐 나왔지만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이 술이라는 그 동네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가수 최희준이라는 분이요, 그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도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실 때 사레의 여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표현은 하갈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갈의 정체성은요, 하갈의 정체성은 사레와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갈은 사레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집에 왔고 여주인 사레의 옆에 있는 것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본래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열심을 내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갈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하갈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막상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두 척의 배가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 배를 우리는 항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항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온 인생, 그러나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나에게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또 나의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만 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요, 골프공을 무조건 멀리만 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홀을 향해서 골프공이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쳐도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좀 멀리 치지 못하더라도 홀을 향해서 또박또박 쳐가는 것이 그 골프 경기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캄캄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빛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살 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를 천사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의 하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갈은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종은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로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종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종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주인이 남편에게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라 해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그 임신된 아이로 말미암아 주인의 시기를 받고 또 주인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무작정 주인의 집을 뛰쳐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광야를 헤매다가 우물 곁에서 그는 아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낼 힘조차 없는 하갈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갈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갈처럼 억울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광야 한가운데 그만 멈춰서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기억하고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갈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자의 우물이라고 그 지명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막길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여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스토킹하기 위해서 나를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쫓겨나 헤매이는 하갈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셨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까지도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편협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종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까지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혈통이나 학력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엄마 하갈이 자식을 임신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갈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귀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고 간절히 우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내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말들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로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란 여인은 종이란 신분에 주인에게 쫓겨난 신세였지만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을 구하는 열심입니다. 인간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열심은 때로는 스스로를 망치기도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열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열심이고 우리를 바꾸는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빈내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참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보았지만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눈물 흘리던 하갈을 찾아가시며 그를 살피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간의 열심으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나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살피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내 인생길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빛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